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가문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방을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방을 하시면 아합이 어떤 왕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자,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합 하면 엘리야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 아합 왕과 매치하시면 똑같은 시대의 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악행,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런 왕과 왕비였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전투가 끝난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죠.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악한 아합은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아합은 안 망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아합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아합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 국제 정치의 판을 엎고 내가 처리할게, 이러한 답변을 주십니다. 자, 아합에게 임한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 오냐 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봇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게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아합에게 직접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아합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아합의 피가 섞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곧 저희가 보게 되겠습니다.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아합의 집안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 준비 작업이 뭐냐 하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내려오면서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호렙산에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이때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선지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두 번째 준비 작업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 이 당시 아람 왕이 누구였냐면 벤하닷이었습니다. 앓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하 하사엘을 시켜서 과연 내 병이 낫겠느냐 엘리사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이때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사엘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새롭게 아람 왕이 된 이 하사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준비 작업은 뭐냐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자, 그게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 한 청년을 예후에게 보내요. 이때 예후는 전쟁 중에 있었는데 많은 다른 장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비밀스럽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6절입니다.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요람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근데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이것 해야 되는 거야. 자, 그게 열왕기하 9장 7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줘요?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어서 이세벨의 몸에 남아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장사할 게 없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예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열왕기하 9장 10장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에 엘리야 때부터 내리신 심판과 저주의 예언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차례차례 보게 되겠습니다. 그 순서가 심판이 무려 여러분이 설교 노트에서 받으신 것처럼 7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요. 자, 첫 번째 심판의 일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임합니다. 아람의 왕이 되었던 하사엘이, 새롭게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왕인 요람이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죠. 이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이때 부상을 입고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엘리사가 보낸 선지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쿠데타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열왕기하 9장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었고 누가 결국은 요람을 죽여요? 예후가 요람 왕을 죽입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을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일 것이요? 예후가. 그래서 누가 죽어요? 요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칼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유다왕 아하시아입니다. 자,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을 때 남유다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그래서 이 요람왕과 함께 있는 그 시점에 예후의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예후가 누구까지 죽이느냐? 이 여호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게 되는데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뭘 봤어요? 쿠데타를 본 것입니다. 요람 왕이 죽는 걸 본 거예요.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유다 왕인데 왜 아하시아까지 죽여야 됩니까? 자, 아하시아는 혈연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의 아들입니다. 아합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외손주가 되는 것이죠. 비록 남쪽 유다의 왕이긴 했습니다마는 아하시아도 결국 어느 가문이다? 아합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하리라. 그래서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합을 이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비였던 이세벨입니다. 드디어 이세벨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세벨을 죽이라고 2번, 3번 강조를 하거든요. 자,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가 곧장 어디로 가느냐? 이세벨의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합의 궁전 이세벨의 방으로 쳐들어가서 이세벨을 다락에서 2층 다락에서 밑으로 던져서 죽여버려요. 자, 열왕기하 9장 33절입니다. 예후가 이르되 그를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던져진 시체를 개들이 와서 먹어서 나중에 장사를 하려고, 왕의 딸이니까, 시돈 왕의 딸이니까 장사를 하려고 가서 시체를 찾아보니까 장사를 할 게 없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참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믿는 성도를 죽인 이세벨의 피를, 그들의 피를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합의 왕자들에게로 갑니다. 자, 당시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에 아합의 아들 70명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예후가 요람과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인 후에 사자를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아합의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맞서 싸우든지 맞서 싸우지 않으려면 왕자 70명을 다 죽여라. 목을 나에게 보내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왕자의 스승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10장 7절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가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아합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심판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유다 땅, 유다의 왕자들에게도 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아하시아가 아합의 외손주면 아합의 형제들도 아합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외손주가 되는 것이죠. 아합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역시 부상을 당한 요람을 병문안하고 사촌들을 만나러 가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를 만납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북쪽으로 갈 때는 요람이 이미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모두 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남쪽에 전할 사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모르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북으로 마실 갔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후를 만나서. 열왕기하 10장 14절입니다. 예후가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합 집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후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후의 사명이 뭐예요? 아합의 집안을 멸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주셨던 미션이에요. 자, 이제 아합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의 피가 섞인 유다의 왕족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이스라엘에 누가 남았을까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남아있고, 이스라엘에서 키워진 제사장들도 많이 남아 있었겠죠. 자, 이들까지 죽여야 미션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10장 18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기리라. 자, 그러니 우리 바알을 제사하자 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안 오면 죽는 거야. 다 모았습니다. 자, 예후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핵심 신도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 하고 모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번제를 드리게 하고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로써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잠깐의 시간입니다마는 이 아합의 집에 임한 저주와 심판이 이렇게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한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렇게 조목조목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없습니다. 한 집안에 임하신 저주와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 그 나쁜 놈이구나. 어째 이렇게까지 사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합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합이 뭘 잘못했죠? 도대체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아합의 피만 섞였어도 그냥 이 지면에서 다 죽여버리셨을까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왕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합은 뭘 했냐 하면 그냥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든 것입니다. 법제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아합의 정치와 요즘 미국의 정치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나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PC주의라고 해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셔갖고 물질이 차고 넘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가 이 정도면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나는 그냥 괜찮아.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실수록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거든요. 아합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법제화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성경적인 법을 만드는데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바로 50개 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이렇게 노티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날 한국교회가 광화문인가 여의도에서 다 모이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제가 되는 동성끼리의 결합을 한 세대로 쳐주는 것을 대법원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한민국에서요. 대법원 한 명이, 진보 대법원 한 명이 그거 결정하고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결정은 파이널이에요. 여러분, 법제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제화는 무서운 것입니다. 법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가문에 임하는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합의 입장에서 한번 변호를 해볼까요?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자기 나라 부강하게 만들고 싶죠. 자기 백성 잘 살게 만들고 싶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아합은 주변 열방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숭배함으로써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국교까지 만들어서 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아합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몇 안 되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야,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만든 아합의 그 의도는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복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면 아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아람과의 전쟁 5차례 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번 전쟁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가 지켜지도록, 생존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의 집안을 이렇게 무섭게 철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몇 개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저는 내가 아합이다, 아합에게서 나를 봐야 된다, 내 안에 아합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한 물질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행복은 물질에 있다라고 다들 여러분 다 믿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헌금을 드린 후에 마음의 중심은 온통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달간 아합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입니다. 아합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신봉했습니다. 우리는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내용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온통 사방에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아합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아합이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으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잠시 정신 차리고 믿음대로 살겠노라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과 친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보십니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에게 내려진 이 저주와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아합과 같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합과 같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죄에 합당한 그 저주와 심판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 주세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합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내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내려진 이 저주와 심판은요 나에게도 내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아합보다 더 교활하고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 자격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 삶에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셨잖아요. 믿어지게. 예수의 생명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과거와 현재와 내가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넘어가 주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됨에 내 공로 없습니다. 내 열심 없습니다. 내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나에게 거저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이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우리 2절, 3절, 4절 찬송가 265장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이 내밀 때에 주님의 진노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